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 뜻,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세세하게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다양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그 모든 선택이 연결되고 있느냐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항상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구원주이시며 또한 구원함의 그 결과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주목해서 주의 깊게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 모든 만물, 이 만물에 여기 나무부터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분이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악과 고통의 현실이 이 땅에 있잖아요. 나의 죄가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또 그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분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이어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것, 두 번째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서 믿다라는 이 단어도요, 앞서 우리가 살핀 보다라는 동사와 같은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것,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러한 행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다 이게 아니라 또 앞으로 믿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럼 여러분들, 그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이 믿음, 그것은 그 아들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 아들이 창조주라는 사실, 그 아들이 구원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없는 것을 그냥 있다고 상상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이 인류의 역사의 한 시점에 오셔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현재적으로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창조주로, 구원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다고,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은 뭐냐? 많이 있는데 딱 3개로 줄여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성전에 나아오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진짜 마당만 밟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종교적인 활동에 충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마당만 밟고 가고 있구나. 그들은 월삭도 지켰고요, 안식일도 지켰고, 대회도 했고, 성회도 열면서 7대 절기를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스스로의 열심인 그 자기의 행위에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나를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소위 교회 안에서 장로나 집사나 권사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많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든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맡은 직분을 열심히 수행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맡겨진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닙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아주 최소한의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한 3번 정도 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최소한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여러분들 이들은 청장년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 아래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런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어서 먼저 이걸 부인하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쨌든 다니면서 최소한의 기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간주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다 기준이 뭐에 있습니까? 자기의 행위에 있죠.
자기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단순히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입술의 고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은 그 고백의 내용과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그 만남과 어떤 마음의 변화와 주님에 대한 전적인 그런 신뢰가 없이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이 로마서 본문에서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그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거든요. 이 고백은 단순히 말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죠. 그래, 또 믿어, 나는 뭐 이거 딴 거 믿어, 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는요, 상황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그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 로마 시대에 주님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높이고 자기에게 주님이라는 호칭을 자기에게만 쓰게 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그 배경에서 나는 반역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그런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고백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그건 주여 주여 하는 자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하는 그런 자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예수님을 믿을 때 뭐 특별히 회심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뭐 지옥을 봤다,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천국을 봤다, 막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발람 선지자 어떻습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울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예언해요. 사울도. 그런데 하나님께 의하여서 폐위되었죠. 심지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는요, 실제적으로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과 생생한 예수님 자신의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자였고 배반자였어요. 그럼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탁월한 어떤 경험 아니면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시작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한 믿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을 현대적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믿는 자로서 나의 존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 그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그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아들을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는 겁니다. 29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최근까지 본 그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아들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까지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2장 넘어가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뭐를 위해서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 것을 믿는 거죠. 본래는 멸망받아 마땅한데 그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고 또 나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하게끔 한 그 의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주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는 멸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복된 선물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그 사랑이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면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근거한 사랑,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 여러분 좀 너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상상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갖는 사랑이에요. 자녀들이 나한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어도, 뭐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무조건 사랑하죠, 부모가. 물론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약간의 이제 변질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랑의 근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 언제나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최고의 복됨을 목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영원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생을 소유하는 일이 그 사랑의 결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이 주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요, 이 세상의 어떤 부족해 보이는 나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교만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더 명확하게 이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악과 고통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현실을 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복된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신자는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심판을 벗어난 것도 귀하고 영생을 얻은 것도 소중한데, 사실 영생을 얻은 것의 이 결론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 더 살피겠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 그 대상,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빠, 우리끼리 이거는 뭐 내가 벌을 받을까봐 혹은 벌금을 받을까봐, 다른 사람이 싫어, 이런 우리끼리의 수준에서 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를 달리 보고 최대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벌 받을까 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겁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손해버릴까 봐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아들, 구원자로 오신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주권적인 사랑에 대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최고의 그 유익에 주어진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또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그분이시고요, 나의 존재의 주인도 그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찾아보십시오.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그는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인생, 내 운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기동한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나는 그분을 의존할 때만 살 수 있고, 또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걸 압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존재도 그냥 우연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에 심지어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육체적인 그 성까지도 막 수술로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분이 창조한 나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의도하신 내가 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들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관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기 유익 여부를 따라서, 이익 여부를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익과 유익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대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아들로 창조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있게 하신 그 모든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 관계 속에서 얻는 모든 기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고자 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와 삶을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판단력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께, 그런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참된 신자예요. 진짜 예수님의 창조주를 믿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잘 아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할지를 누구보다도 그분이 잘 아시니까, 그런 그분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뭔가를 더 얻고 받고 내가 생각한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그분과 연결된 또 다른 믿는 자들과 연결되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실제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자신을 마치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관계를, 혈연 관계를 누구도 깨트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 자신의 피로 나를 예수님과 묶는단 말이에요. 그 묶여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과 또 묶여진 다른 모든 믿는 자들과 연결돼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우리를 그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4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믿는다는 것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잘 들어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앞서서 한 10절 앞서서 이 요한이 다시 이런 또 엄중한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걸 보고 자기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감정을 품게 돼요. 그 자신에게 만나는 그 삶의 사람들을 달리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함도 있고 그분의 창조도 믿기 때문에 달리 대하죠.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에게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호의와 달라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심지어 천사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체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분이 나의 교회, 나라는 존재, 교회의 머리로 믿는 자라면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나랑 맞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그 교회의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또 그를 생각하면 기쁘고 또 돕고자 하고 언제든지 도울 마음이 있는 그런 지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만약 그런 지체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거나 상당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영광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럼 아무 감동도 없고 그저 나와서 난 예배만 드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난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아니 나는 우리 가족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독교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구원주로 창조주로 우리 교회의 머리로 보고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순간 적용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수많은 삶의 한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의 이 경중 있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겁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현지적으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이 복됨을 정말로 알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안 들을 수 있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